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괴 시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그 날이 이루어질 시와 때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원에서 그 날과 또 그 시를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은 명확하게 이런 말씀이구나.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들은 명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은 굉장히 모호하게 들려서 이것이 성전을 파괴시킬 때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인지 모호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명확하든 명확하지 않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또 심판과 구원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는 계속 그날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지 그날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날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가 어디일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모습을 드러내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대표적인 그 여름을 상징하는 계절목과 같은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봄이 왔다는 것을 사실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으로도 알지만은 보통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이제 막 개나리가 막 피고 그러면은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고 또 거기서 먼저 이제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더 커지는 이런 방식으로 무화과가 생기기 때문에 무화과의 잎이 이제 열려지는 그 모습을 보고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름이 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그런 징조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지면 인자의 도래가 마치 문 앞에 이른 것처럼 가까운 일이 된다는 거죠. 30절에 이 일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큰 확신 가운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도 사실은 난해 구절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도대체 그러면 이 세대가 뭐냐는 거죠. 학자들이 연구하기에 이 세대는 예수님과 마가복음 그를 읽는 그 독자들이 있는 그 동시대 유대인들 또 교회들 초대교회죠. 또는 모든 인종을 포함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얘기를 하면은 딱 어떤 세대인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대 하면 전 세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해석이 조금 다양한 거예요. 아마 마가복음을 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대를 아마 자기들의 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한 현실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어려운 환난과 또 핍박을 견뎌나가는 이제 힘이 되었던 거죠. 이들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리라는 재림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또 이 세대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여기서 말씀을 쭉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다 보면 결국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심판과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이 말씀하신 또 심판의 메시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이 헤롯 성전, 3차 성전이죠. 이 성전이 80년 동안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80년 동안 지어져 갖고 AD 한 70년 경 AD 62년 경일 겁니다. 이 62, 63년 요 경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님 사후 거의 한 이제 30년 후죠. 이제 완공이 되게 되는데 7년 후에 무너지게 됩니다. 7년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대규모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로마와 이제 싸워서 독립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이제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그것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서 또한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그 80년이 걸렸는데 완공이 되고 7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이 없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때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뭐 개나리가 피는 것을 보면서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면 그날이 왔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문 앞에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무화과 나무와 계절의 변화를 식물들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32절에서는 예수님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시며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날은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죠. 이 말은 그때와 그날에 대한 권한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능력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구나. 하나님이 감추려고 들면 아들은 알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무능하다라는 말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존중해 주시죠.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영역에 자신의 주권 하에 그날과 그 시를 두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굳이 알려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을 알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그 날과 시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그날을 알기를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그날과 시를 유추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역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당부하는 거죠. 너희도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대신 그 날과 시를 알려고 들지 말고 그 대신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33절에서 37절까지 네 번이나 동일하게 나오는 말은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한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 이런 예화입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종들과 문지기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주인이 밤중일지 저녁일지 아침일지 새벽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 주인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죠.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종들은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예수님은 네 번이나 강력하게 명령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졸거나 주인이 한참 후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집주인이 올지 모르니 자신은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고 방종하지 말고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민감성을 가지고 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께 묻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뭔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계속 앞에서도 나오지만 그 날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사건 사고가 막 벌어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 주님 올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그 날과 그 징조를 뭐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를 해 보고 싶은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절대적인 그 시간과 그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도 알지 않기로 하셨고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에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냥 속 시원히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씀을 안 해 주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과 그때를 알면 우리는 더 느슨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간단 말이죠. 신방을 가면은 다들 그래요. 목사님 오신다고 또 며칠 동안 좀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안 가면 그 청소는 잊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들어오라고 합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왜 그래요? 지저분하게 해놓고 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하라는 겁니까? 청소를 열심히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면 항상 오기는 와요. 근데 제가 가기는 갑니다, 분명히. 근데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항상 깨끗이 청소해 놓고 준비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 종일 긴장감 가운데서 언제 오지 발을 동동 구를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청결하고 정리하고 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왜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놀고 있다가 그냥 뭐 어지럽게 살고 있다가 그날 온다고 하니까 어느 날 맨날 며칠 날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날만 준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대부분은 방종하게 살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온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충 살다가 몸 아프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살길 바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맨날 알려달라고 합니다. 맨날 몇 시에 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주님.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버선발로 나가서 환영하죠. 근데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심정을 가지고 살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사물을 맡기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없어도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지켜보는 것처럼 너가 맡은 그 사물을 다 해라. 내가 없다고 네 마음대로 출퇴근하고 네 마음대로 뭐 내 물건을 다 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에게 준 것은 잠시 맡겨놓은 곳이니 내가 올 때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너는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길 바란다. 여러분, 이게 주인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면 주인이 올 때 실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없더라도 주인이 계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난리와 소문과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특정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날을 모르길 원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깨어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 전체들은 그날과 그때 문제 맨날 며칠 날 오니까 예수님 오면은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팔아서 교회다 헌금하고 우리는 모여서 예수님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자. 그래서 줄 맞춰서 딱 흰 옷 입고 앉아갖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맞이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준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맡겨준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 주님 오세요, 오세요. 예배드리다가 주님 맞이하자. 여러분, 그거를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나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맡겨줬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왔을 때 뭘 기대하겠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예, 거기 있는 모든 종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흡족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지구가 다 시간과 날짜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새벽이고 저쪽에는 이제 뭐 밤늦게고 뭐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오신 날이 이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을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이면 그게 서울 시간인지 아니면 저기 뭐 뉴욕 시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 다 팔고 앉아갖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수행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명령하신 것 내가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를 얘기를 해야지. 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오셨군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의 자세로 늘 깨어 있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늘 깨어 주인이 당부한 각각의 사물을 기억하고 주인이 오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주님만을 기다렸습니다. 뭐 하면서 기다렸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로 사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이죠. 결국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는 것, 날마다 주님이 오늘도 오시리라 생각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어렴풋이 알 수 있을 만한 징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쟁과 같은 일인데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과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쪽은 평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몇 가지 징조만으로 그날을 점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할 일은 그날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깨어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모습이지, 게으르고 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합심해서